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하고도 약 300년 전쯤에요. 그러니까 한 2300년 전쯤에 그 인도에 아쇼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세계사에 관심 있었으면 예, 인도 대륙을 가장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사 인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왕 중에 아쇼카 왕이라고 있는데 그 마우리아 왕조 이제 여러 왕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우리아 왕조의 이제 세 번째 왕이었다고 합니다. 인도 대륙을 가장 최초로 통일을 시켰던 왕이지만 처음에 굉장히 성격이 좀 포악하고 잔인했나 봅니다. 이 아쇼카 왕이 되기 전에 100명의 형제들이 있었답니다. 100명의 자기까지 이제 101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 아버지가 맨날 상삼만 드셨나 봐. 예? 아버지가 이제 첩들이 많으니까 인도 왕들이 그렇게 이제 처첩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10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왕위 쟁탈전이 열려서 자기 친동생, 자기 동생 한 명만 남겨두고는 나머지 99명을 모두 살해를 하고 예, 왕위 쟁탈전에서 마지막 승리자가 돼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우리 조선 시대를 봐도 뭐 이방원이 왕자의 난 때 형제들 다들 이제 죽여서 또 왕이 되고 또 뭐 세조 수양대군 세조도 이제 뭐 조카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지고 또 왕이 되고 그 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살생의 업보를 후회하면서 또 말년에는 굉장히 불신 깊은 불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어떤 불심을 갖춘 왕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참 권력이라는 건 비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러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실제로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팔면서까지 또 이제 왕이 되고 권력을 쥐고자 그렇게 욕심을 부리죠. 아쇼카가 왕이 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인도에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거의 약 10년에 가깝게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이고 또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로 이제 아쇼카 왕이 인도 대륙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던 아쇼카 왕이 세상을 둘러봤더니 온 세상이 다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수많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모든 그런 국토가 황폐화된 이 상황에서 비로소 아쇼카 왕이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삶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란 말인가.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이제 모든 폭력은 멈추고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 세상을 평화로서 다스리겠다. 라고 선언을 한 뒤에 올바른 정치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바른 정치를 평생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쇼카 왕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보니까 너무나 큰 후회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형제들 중에 친동생은 살려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친동생이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돌을 닦다가 아쇼카 왕을 찾아오게 되고 아쇼카 왕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쇼카 왕이 이제 그 자기 동생이었던 스님의 법문으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독실한 불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불자로 살아가면서 문득 자기가 가장 아끼는 대신 신하에게 신하가 굉장히 지혜로웠나 봐요.
신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업을 내가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겠느냐 하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먼저 백성들에게 그 평화와 진리로서 이 백성을 자식과 같이 아끼면서 정치를 펼치십시오. 이제 그는 실천을 했죠. 그 두 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이 불법과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시여 불법을 세상에 널리 펼치십시오 하면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무수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리 아시죠? 네. 그 사리를 8개의 탑에 모셨는데 그 탑을 열어가지고 그 8개의 탑에 있는 사리들을 모두 분배해서 세상에 84,000개의 탑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사리탑에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기도해서 복을 짓게 하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지혜로운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아쇼카 왕이 그 당시 남아있던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8개의 탑을 다 열어가지고 사리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전설에는 84,000개의 사리가 나왔다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세봤을까? 그 84,000개의 그 사리를 하나하나 다 분배를 해가지고 온 세상에 84,000개의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4,000개의 탑을 세웠다라는 이 전설이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설이라고 여겼는데 수십 년 전에 영국인가 어디 외국의 고고학 팀에서 아쇼카 왕이 이제 세상에 분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사리 그릇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리 그릇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명문, 거기에 이제 글로 아쇼카 왕이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사리 그릇이다라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물이 출토가 돼서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사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사리탑을 세웠다. 그러니까 뭐 정말 84,000개였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리들을 세상 곳곳에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었으며 증명된 그런 어떤 불교학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에 널리 84,000개의 사리탑을 세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전하냐면 그 당시 그리스와 이집트에까지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스님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아쇼카 왕의 아들과 딸이 비구니 스님이 돼서 저 스리랑카에 가서 스리랑카에 또 불법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이제 훌륭한 정치를 펼쳤던 이 아쇼카 왕은 오늘날 인도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고 뛰어난 왕으로서 가장 손꼽히는 그런 뛰어난 명궁 중에 하나로, 성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오늘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 개과천선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의 형제들 99명을 다들 죽이고 10년 동안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돌려서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바른 정치를 펼치고 또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 곳곳에 전한 또 1등 포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쇼카 왕의 전생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경전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살아계셨을 때 하루는 이제 당신의 수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가셨답니다. 이제 걸식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갈 때 저 마을 근처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흙으로 소꿉장난을 하고 있더래. 애들이 막 소꿉장난하다가 흙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 꼬마의 하나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나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고 싶다. 부처님께 복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조그만 애가 한 유치원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가 자기는 보시할 게 없으니까 뭘 보시할까 하다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흙을 한 줄 이렇게 들고 가요. 예? 그리고 부처님한테 그 흙을 주려고.
부처한테 흙을 주려고 가는데 부처님은 키가 엄청 크셨답니다. 그 애가 이렇게 흙 주기가 애매하니까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 부처님한테 이 흙을 드리고 싶은데 네가 나 목마를 태워다오. 목마를 태우면 내 부처님 바루에다가 흙을 부어주겠다. 예? 아니, 바루에 흙 묻으면 얼마나 지저분한데. 예? 짜증나게 말이야. 예? 어쨌거나 이제 꼬마 친구도 참 기특해요. 야, 네가 부처님한테 복을 짓겠다니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겠니? 요새 애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목마를 태우고 그 꼬마애가 부처님 바루에다 이렇게 흙을 붓습니다. 그 부처님 우리 같으면 얘 찌지 이랬을 텐데 뭐 하는 짓이야 이랬을 텐데 우리 부처님께서 고개를 숙여서 그 꼬마아이가 주는 흙을 이렇게 받습니다. 흙을 딱 받은 뒤에 그 이제 그리고 사실 우리 밥그릇이거든요. 밥그릇에 이거 흙이 한 줌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웃으면서 받고 가면서 아유 오늘 참 별일이다 했다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버릴 텐데 그것도 보시 받은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또 제자에게 줍니다. 제자에게 이렇게 주면서 예? 나만 당할 순 없어. 아난에게 이렇게 이제 흙을 주면서 이 흙을 저 아이가 정성으로 올린 이 흙을 내 방에 가서 옛날엔 다 흙백도 흙담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에 잘 개가지고 이 흙을 벽에다가 발라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가 장난으로 올린 거라 하더라도 그렇죠. 물론 애는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린 거지만 예, 그렇죠. 그 흙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보시 받은 거니까 물에 잘 개어가지고 벽에다 발라라. 그 아이가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예. 그 우리 같으면 또 이제 그 흙을 딱 받으면 아우 쟤는 일 만들고 난리야 이러면서 예? 괜히 그 내가 바르잖아요. 저 꼬마애는 왜 일을 만들고 난리야 하고 이렇게 막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뭐 발랐을 텐데 또 아난스님 부처님의 수제자 아난스님은 또 그 정성스럽게 발랐겠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어찌하여 그렇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흙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린 저 아이는 붓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100년이 지난 뒤에 아쇼카라는 이름으로 왕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목마를 태워준 저 아이는 그 100년 후에 아쇼카 왕의 부하인 큰 대신 신하로 태어나서 마땅히 내가 죽은 뒤에 84,000개의 사리가 나왔을 때 100년 뒤에 84,000개의 사리를 하나하나 분배하여 세상에 84,000개의 탑을 세우십시오라고 조언하는 신하가 될 것이다. 저 두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드날릴 것이다. 이 모든 게 정성스럽게 무엇을 올린 공덕, 흙을 올린 공덕과 공덕을 올릴 수 있도록 목마를 태운 그 인연으로 저 두 아이는 그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야, 흙 하나 보시했다고 그릇에다 흙 하나 보시했다고 물론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지만 흙 하나 보시해서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을 지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이잖아요. 흙을 보시한 공덕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얘기 듣고 스님 저도 나중에 왕이 되겠습니다 해서 절에 불전함에 열어봤더니 막 흙이 쌓여있고 예? 막 부처님 밥그릇에다 막 흙 부으고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나중에 강남 빌딩 부자 돼야지 하고 절에다가 막 시멘트 붓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성에.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전생에 어떤 복을 지으셨길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84,000개의 탑을 얻을 수 있는 복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84,000개의 탑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어떤 사리탑을 84,000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생에 어떤 복이 있어서 돌아가신 뒤에도 84,000개의 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리슨. 예? 자, 아는 단어가 리슨뿐이 없어요. 예. 자, 아주 오랜 옛날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지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고 미래에는 미륵 부처님의 시대잖아요. 근데 머나먼 부처님 중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그때 불사 부처님 시대 때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이 불사 부처님. 불사 부처님 시대 때 왕이 하나 있었다. 그 왕의 이름은 파세기 왕이었다라고 해요. 파세기 왕. 파세기 왕. 예, 뭐 뜻은 깊이 헤아리지 맙시다. 예, 인도에서 넘어온 이름이니까. 파세기 왕이 굉장히 심심히 동독하고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잘하였다. 근데 이 파세기 왕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 우리 이 큰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인 스님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절을 올려서 복을 지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외에 저 작은 나라, 변방, 변두리에 있는 작은 나라나 그 변두리에 있는 나라의 조그만 마을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질 못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저 사람들은 아예 복을 지을 기회조차 없구나. 그러니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 변두리 나라와 저 조그만 마을에까지 부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복을 짓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나라에는 솜씨가 좋은 수많은 화공들을 부릅니다. 화가들을 부른 뒤에 부처님의 모습을,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초상화를 그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화죠. 불화. 탱화라고도 하고 탱화. 불화를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부처님, 저희가 잠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자 하니 저의 청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해서 부처님을 모신 뒤에 화가들이 다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모델이죠. 모델이 돼서 그리는데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미묘해서 중생의 눈으로는 부처님의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화공들이 그림을 못 그리더래요. 예? 머리를 그리려고 하면 눈을 잊어먹고, 눈을 그리려고 하면 입술을 잊어먹고, 도저히 그리질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는 당신이 직접 당신 모습을 그리셨대요. 당신 모습을 아주 이렇게 멋있게 부처님은 못하는 게 없으셔. 예? 예? 자, 그리고 멋지게 이제 당신 모습을 다 그린 뒤에 당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화공들한테 주면서 이걸 보고 그대로 베껴서 그려라. 그래서 화공들이 모두 84,000장을 그렸답니다. 예, 84,000장을 그린 뒤에 왕에게 바치고 왕이 각 작은 나라와 작은 마을에 84,000장의 부처님의 불화, 탱화를 모두 나눠줍니다. 모두 나눠준 뒤에 이 불화를 깨끗한 곳에 모셔놓고 항상 촛불을 켜고 여기다 절을 올리고 공양을 하며 큰 복을 짓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작은 나라와 마을에 널리 84,000장의 초상화를 나누어 주게 되죠. 이로써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할 것 없이 그 국가의 모든 백성들, 사람들이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이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84,000장의 그림을 그리게 해서 여러 나라와 마을에 전달해준 그 파세기 왕이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때 84,000장의 그림을 나눠주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한 공덕으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천상세계와 인간 세상에 항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부처님의 모습을 거룩하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세상에 나눠준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붓다, 부처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나서도 부처님이 되고 나서도 그 복이 끊이질 않아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나의 사리를 가지고 84,000개의 탑을 세워 세상에 널리 공양을 올리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게 전생에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본따서 불상을 만든다거나 부처님의 모습을 본따서 그림을 만들게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양하고 보시를 올리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가 그냥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기만 해도 그 아이는 머나먼 미래생에 깨달음을 얻을 인연을 심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스케일이 크구나. 그냥 흙으로 그냥 보시를 올려도 왕이 되고, 그렇죠? 그냥 장난으로 땅바닥에 부처님 모습을 그리기만 해도 머나먼 미래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씨앗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이 인과 업보의 엄청난 가르침을 한번 잘 사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굉장히 가난한 어떤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젊은이가 어렸을 땐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산이 다 탕진되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이 그런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어떤 젊은이가 있었죠. 그 젊은이가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그래요. 참 가난한 집에서 참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부인도 자식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한 뒤에 보리가루 6대를 얻어왔답니다. 보리가루 6대를 얻어오고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 배고픈 우리 마누라란 자식이랑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요 보리가루로 요 밥을 해 먹어야겠다. 음식을 해야 되겠다. 부침개를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앞에 스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노스님의 모습을 보고 노스님이 너무 이렇게 점잖고 너무나 멋지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문득 마음속으로 딱 봐도 저 노스님은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 수행하시는 수행자에게 내가 요거 보리가루를 보시를 해서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 복 짓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잘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이 지나갈 때 개울가 근처에서 스님을 딱 부릅니다. 스님 딱 이렇게 불러요. 스님 어디 마을에 탁발 가십니까? 이러니까 예,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탁발을 갑니다 하니까 이제 젊은이가 제가 보리가루가 있는데 요걸로 제가 보리떡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거 자시겠습니까? 하니까 준다는데 예? 줬어. 내가 그거 받아서 먹겠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편편한 이제 바위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다 딱 방석으로 만들어 드리고 사람이 착해요. 배운 집안인가 봐. 예? 이렇게 다 앉힌 뒤에 스님 여기 앉으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해서 스님의 바리떼를 들고 와서 그 개울가에서 물을 살짝 이렇게 가져옵니다. 손에 깨끗이 닦은 뒤에 거기다 보리를 6대의 보리 중에서 한 대를 부읍니다. 한 대 분량을 6분의 1이죠. 한 대를 부은 뒤에 좀 있다 이제 떡을 만들어요. 물로 해가지고 떡으로 개어가지고 보리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맛은 되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맛은 없겠다. 뭔 맛으로 먹어?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떡을 싹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소원을 빌기를 이 스님이 계율이 청정하시고 도를 깨달은 도인 스님이라면 요 보리떡을 하나 올린 공덕으로 내가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빌면서 떡을 올립니다. 야, 떡 하나에 바라는 것도 많아. 예? 작은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탁 올린데 그 스님이 딱 그 떡을 하나 받으시더니 어찌 이리 작은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작대요. 떡 하나 해줄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스님이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보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꺼내옵니다. 보리 한 대를 더 꺼내서 쪼물딱쪼물딱 만들어서 한 덩어리로 또 만들어 드립니다. 한 덩어리를 딱 만들면서 또 이제 두 덩어리를 드리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께서 도를 깨달으시고 계율이 청정하신 도인 스님이라면 내가 요 떡 하나 더 드린 이 공덕으로 작은 나라 2개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1+1인가? 예? 작은 나라 하나에서 이제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떡 2개를 받으시더니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쎄 이제 그렇게 안 받는데 대식가인가 보다. 엄청 많이 드시나 보네.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떡을 이제 한 대 한 대 드렸잖아요. 2대를 꺼내요. 2대. 그러니까 6분에서 이제 한 4분을 쓰는 거예요. 한 분 드렸고 한 분 드렸고 이번엔 2분을 2대를 꺼내니까 2대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또 떡을 만들어 드려요. 떡을 만들고 다 드리면서 또 속으로 욕심이 생기니까 제가 만약에 이 떡을 드린 공덕이 있다면 이 떡을 드린 공덕으로 작은 나라 4개를 다스리는, 예? 그거 2배가 또 늘었어요. 아까는 2개였다가 작은 나라 4개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올려요. 그 스님이 딱 그 떡을 보니까 그러니까 떡을 모두 4대를 받은 거잖아요. 4대, 6대에서 4대를 받았는데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이런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 좀 화났을 거야. 아이고, 주는 대로 먹지 뭐 말이 많을까. 그렇잖아요.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지나가는 스님 붙들어서 내가 공양 한번 올리는데 무슨 욕심이 이리 많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왕 복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돼요. 불교에서는 내가 복을 지으면 반드시 그 복을 받지만 복을 짓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복 지은 게 깎인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똑같이 복을 지어도 내가 괜히 했어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복이 깎인대요. 그러니까 하려면 아예 제대로 하거나 안 하려면 아예 손을 안 대거나. 근데 복은 자꾸 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는 나머지 보리가루 6대에서 남은 2대를 다 떡으로 만듭니다. 그 6대를 다 이제 떡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남은 2대로 만든 떡을 다 스님한테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또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를 다 떡으로 만들어서 스님께 올린 이 공덕으로 이 스님이 만약 계율이 청정하고 도를 깨달은 도인 스님이라면 내가 큰 나라의 왕이 돼서 작은 나라 4개까지를 다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저 또한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야, 갈수록 욕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딱 올렸는데 스님이 딱 보더니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젊은이도 이제 다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젊은이가 착해. 그러니까 착해요. 뭐라고 하냐면 스님 일단 드십시오. 드시고 모자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팔아서라도 제가 배가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드시고 부족하다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청을 합니다. 착하죠? 우리 같으면 내놔 이럴 텐데 또 착해요. 그러니까 복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도인 스님이 하나를 이렇게 집어 드십니다. 하나를 탁 집어 드신 뒤에 나머지 이제 6대 중에서 하나를 드셨으니까 나머지 남은 5개의 떡을 다시 돌려주더랍니다. 다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가족끼리 나눠 드십시오. 나는 한 덩어리면 됩니다. 나는 음식을 사실 많이 못 먹소. 근데 스님, 근데 왜 자꾸 왜 이리 작은가, 왜 이리 작은가,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큰 스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그대가 마음속으로 처음에 나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작은 나라 하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일으키길래 어찌 소원이 어찌 이리 작은가, 어찌 이리 작은가, 어쩜 저렇게 소원이 작을까.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어찌 이리 작은가 했던 거고, 2번째 또 올렸을 때 제가 작은 나라 2개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해서 아니 그나마 일으킨 소원이 어찌 이리 작은가, 소원이 어찌 이리 작은가라는 뜻이었고, 3번째 또 올렸을 때는 작은 나라 4개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도 답답해서 어찌 소원이 이리 작은가, 소원이 어찌 이리 작은가. 그나마 마지막 4번째 소원이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작은 나라 4개까지 덤으로 지배하면서 마지막에는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성이 안 차서 어찌 소원이 저리 작은가 요렇게 말했던 거요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근데 순간 의심을 일으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큰 나라의 왕이 돼서 작은 나라 4개까지 지배하고 마지막에 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작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크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스는 욕심 많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작다면 이 스님 엉터리 아니야? 하다가 내가 마음속에 일으킨 생각을 다 꿰뚫어 본 거 보면 저분의 엉터리는 아닌 것 같다. 저분은 분명히 내 마음을 다 읽은 거 보면 분명히 숨은 도인, 큰 스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마음을 딱 꿰뚫어 보고 아, 이 젊은이가 나를 의심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이 큰 스님이 갑자기 허공으로 붕 날아가더니 그 경전에 여기서부터 좀 오버입니다. 경전에서 그 젊은이 앞에서 18가지의 신통력의 모습을 보이더래요. 예, 경전에 나오는 18가지의 신통력의 모습을 딱 보이면서 이제 나 믿지? 하면서 나 믿지 하니까 마치 오빠 믿지? 뭐 이러면서 스님 믿지? 뭐 이러면서 그거 호련히 사라지더래요. 그 이게 갑자기 스님이 펑 하고 사라지니까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야, 정말 꿈 같은 일을 겪었다. 어쨌든 이제 쫄래쫄래 이제 집을 갔답니다. 집으로 갔는데 이제 성에 들어가는데 저 이제 성에 들어갈 때 큰 마차에 그 나라의 큰 대신 신하가 딱 타더니 마차가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나갔을 때 백성들 다들 이제 머리를 수그리겠죠. 근데 마차를 지나가는데 마차에 타고 있던 대신이 멈춰라 이러더니 그 젊은이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 젊은이 얼굴을 들어보라 하더니 앞통수도 보고 뒤통수도 보고 귀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그러더니 자네 아버님 함자가 혹시 아무개 아니신가 하고 물어보더래요. 갑자기. 예, 저희 아버님 성함이 아무개, 예, 맞습니다. 홍자, 길자, 동자, 홍길동 어른 맞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 아버님하고 나는 아주 친한 절친이었네 이러면서 하도 자네 생긴 게 자네 아버지였던 내 친구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우리 붕어빵 하잖아요. 예. 저도 가끔 우리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 이렇게 뒤통수를 보시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거 붕어빵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단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요. 예? 자, 예.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딱 보더니 그런데 아니 자네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네 몰골이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산을 제가 제대로 못 지켜서 어렸을 때 경황이 어떤 차에 이렇게 가산에 다 탕진하고 지금은 이렇게 남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재상이. 그러더니 이제 며칠 후에 그 젊은이를 부릅니다, 재상에. 대신이 다 그 젊은이를 부르더니 이렇게 입궁을 합니다. 궁궐에 딱 들어가서 왕을 찾아갑니다. 딱 왕에게 인사를 하면서 왕이시여 그 아무개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기억나지? 그 친구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참 신세가 딱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젊은이를 왕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왕이 딱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아이고 오래전에 소식이 끊겼던 내 친구 아들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자네 아버지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네. 내가 인정이 없어서 자네 집안이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자네를 보살펴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네. 이제부터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주 친한 절친이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다 생각하고 내 밑에서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면서 그 젊은이를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예? 맞나? 예?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확 뒤집힐 정도로 신분이 상승하는 거. 로또 대박 맞았다고 했죠. 이게 인생 역전이고 2번째 인생 역전은 인생이 쪽박나서 역 앞에서 예? 역 앞에서 이제 노숙 생활하는 거. 예. 여러분 그래서
로또에 대박 나는 인생 역전을 원하신다면 복을 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우리 같으면 막 스님이 그렇게 막 이 어찌 이리 저거 하면 화딱 지나가지고 먹지 마 이랬을 텐데 끝까지 스님을 시중하고 시봉하고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진짜 인생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는데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금님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큰 나라에 왕이 없어졌으니 왕께서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를 지정도 안 해놓고 또 무엇보다 후사를 이을 왕자도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신하가 그러면 왕께서 말년에 받은 저 양자가 있잖냐 저 양자를 그냥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얼떨결에 뭐가 됐다 왕이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큰 나라의 왕이 되고 그 큰 나라에 부속되어 있는 작은 식민지 4개의 작은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대요. 그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왕이 돼가지고 큰 나라의 왕이 돼서 작은 나라 4개까지 지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얼떨결에 이제 대박을 맞으니까 그 미국에서 그 어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숫자로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천문학적인 인간이 평생 벌기도 힘들 정도의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해봤더니 90%가 다 비참한 말년을 보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아주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확 변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처음에는 이제 얼떨결에 왕이 돼서 처음에는 착한 마음을 잘 품고 있다가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막 폭정을 휘둘렸대요. 그래서 온 나라에 그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는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궁궐에 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 갑자기 허공이 번쩍하더니 허공에 그 옛날에 자기가 보리가루 떡을 올렸던 스님이 허공에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허공에 짠하고 나타나더니 야 이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예전에는 나에게 떡을 올리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반드시 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작은 나라 4개를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저도 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였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나태해져가지고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느냐 이게 너의 본심이더냐 하면서 허공에서 꾸짖어 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젊은이 이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마음을 다시 돌리고 이제 본래 착했던 마음을 다시 되찾아서 그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큰 스님들을 초빙해가지고 항상 부처님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지혜로운 스님들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 팔만대장경의 불교설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지은 공덕은 결코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누가 받을까요? 내가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요 복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을 지을 때 대부분의 복은 다음 생에 많이 받아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에너지로 대부분 이번 생을 살아가고 이번 생에 지었던 업의 에너지가 대부분 다음 생에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은 또 다른 업이 미래 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처럼 전생의 흙을 보시해서 다음 생의 왕으로 태어난 게 다음 생에 받은 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이번 생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 복을 받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처럼 보리떡을 보시해서 이번 생에 갑작스럽게 왕이 된 이야기가 또 이번 생에 복을 얻게 된
그런 어떤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 받건 이번 생에 받건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을 소멸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그마한 거라도 자꾸 보시를 해야 됩니다. 베풀고 보시하는 거, 쌀 한 톨을 보시하고 물 한 모금을 보시하더라도 내가 베풀고 보시한 것은 반드시 언젠가 내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종교인들 보면 어디 종교시설에 가서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막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맞아 하는 거 보니까 보셨나 보네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절에서만 복지라 했겠습니까? 평상시에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